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자리를 우리와 바꾸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되시며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심을, 별이 되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느 법 아래서 사셨습니까?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을 따라 살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시고 행여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가득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비춰주는 오늘 예배가 되고 이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법이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 법을 증거하는 죄인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뜻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면서 즐거움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백성들의 눈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과 우리 반성하는 사람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의 원하시는 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바라는 우리의 바라는 일이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역시 우리들에게 세상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늘보다 내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나의 성격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인격을 따라,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 붙잡아 달라고,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과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녀된 자들을 인도하시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이 자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어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십자가에 뒤리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때묻지 아니하며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 순결한 자로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유혹들과 위협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아버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세상을 맞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하나님 힘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주라이트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가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쁘시며 흡족해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변의 생명을 선포하며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들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흰옷 입은 거룩한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여 믿음의 기둥으로서 서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11월 20일부터 20일까지 부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주시며 담대한 선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결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며 아버지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나라를 또한 이 세상을 운영해 갈 것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나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구하오니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이 나라를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온전히 임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주 라이트교는 예배 중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가면은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교회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태은이가 할까요? 태은이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도 마이크 하고 싶어요. 태은아. 태은이가 작정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아니야? 알았어. 한 주간 회사 일도 그리고 집안일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거듭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고요.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는 게 주님께 감사했었습니다.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함께 그 영어 공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성인 그 한 분이 계신데 그 이모가 스님이시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도 처음 들어보셨고 찬양도 처음 들어보셨고 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영어 책 중에 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수업 때마다 하게 되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거부하고 표정이 안 좋고 소리도 못 냈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같이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제 만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지연 씨가 처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자,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해서 거부감이 생겼는데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어서 너무 좋다. 근데 그걸 듣는데 생각지 못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어떤 얘기를 듣는 것보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오는 길이 정말 오랜만에 그냥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느낌으로 신나게 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그 기분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게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주중에도 많은 일들을 항상 저에게 많은 일들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9박 10일 가정으로 제주도에 왔는데 가족과 함께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결혼을 아들이 해서 며느리랑 같이 와가지고 아주 제주를 누렸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온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황상옥 집사님하고 정주 집사님 만나러 왔는데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태은이에게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선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라고 하시어 아버지여 우리의 헌금함에 담아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외국인들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11조를 드리며 우리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떼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많은 것들을 내어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어 나누고도 남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드릴 때에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자들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이 몸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크리스탈 하나님 산딸이 다가와 아버지여 교회 오지 못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태의 열매를 건강하게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전 성도님 동일하게 아버지 12월 달에 아이를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감기가 걸려서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빨리 낫게 하시어 건강하게 하시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희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몸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몸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몸을 또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룩한 은혜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주라이트 교회는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는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성경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행일치. 신행일치. 우리는 종종 언행일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을요, 많은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들을 따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행일치를 뛰어넘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자유게 하게 하는 그분의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은 모세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아들의 자리를, 하늘에서의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심으로 그 아들의 자리를,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랑 바꾸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기쁨이며 감사이며 우리가 찬양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와 한마시아. 예수와 한마시아. 제가 예수하면 여러분들은 한마시아. 예수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았던 그 강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치는 건 역시 교회의 좋음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하거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만을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해달라고, 단순히 여기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 알미 나를 진정 기쁘게 춤추게 하는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린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누리기를 우리는 날마다 구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 나간 아들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장 감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몸의 건강이 회복된 것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게 된 것 감사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춥고 배고프며 외롭게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고단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크게 그가 감사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앞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아들이 가장 기쁜 것,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를 불러준 것. 그것이 그 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사실이 여러분이 가장 감사하는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몸서리치게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는 일마다 번번이 막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끙끙대고 안절부절하지 못해야 하는 유일한 것, 그것은 우리의 건강 문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아니고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질 때, 그때 큰일 났다, 파국이로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근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감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눈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십자가가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을 누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분 있나요? 내일은 우리 집세를 어떻게 내야 되지? 우리 전기세는 어떻게 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난 학교 갈 때 학비는 있나?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하고 놀까? 내일 뭐하고 놀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삶을 살까? 그런 걸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펼쳐갈까? 그걸 고민하겠죠.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걱정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학생들을 만나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꿈꾸는 게 의무이자 권리야. 너희들이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너희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는 그것은 너희들이 뒷감당하는 거 아니야. 뒷감당은 누가 한다? 어른이 하는 거야. 어른이 못해주면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꾸거라. 그게 날마다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이 가능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제공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아닌 나의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문제로 인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믿음이니까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고 예수님은 응답해 주셔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저는 이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 하면서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하늘나라 갔을 때 난 넌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갔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갖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에 와서 아버지가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넌 내 아들이야 하고 안아주면서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을 때 그 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순간적으로 바뀔까요?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바뀔까요? 이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집 나간 아들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동으로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요, 내가 다시 아버지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감사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잠시 좀 제쳐두고 아버지가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과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딸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은요,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옆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열심을 해서 감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과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감정은요,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감사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답답해질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요, 부모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엄마를 돕기로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어떻게 도움 좋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거지하는 것은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마음이 유지가 될까요? 매일 그 아버지 뜻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머니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각오도 점점 사그러지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다가도 잠자리에 들면은 내가 기뻐하는,
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빠져들어갑니다. 낮 동안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나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내 시간. 그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지쳐서 조금씩 나태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첫 감사도 감격이 약해지며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며 하루하루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반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은혜가 사라지면은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불편한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그저 그 관계만 근근히 유지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데 감사도 하는데 머리로만 알 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이 불편해서요, 나중에 되면은 그냥 사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지 마. 그건 너만 힘들어.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해 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내 입에서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는 신행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살이던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이끌어내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 법을 대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한 것 같이 그 법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법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요,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11절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면서 그 명령들은 당신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을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좀 우습다기보다는 좀 허탈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신명기 4장부터 29장까지 있습니다.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의 법. 모세가 지금까지 얘기해 준 법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법을 얘기해 주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Yes, I can.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 아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처음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늘 부모님 위해 산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설거지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 설거지를 안 하게 되는 때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친구랑 약속이 생겼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엄마, 오늘은 내가 친구랑 약속이 생겼거든. 시험기간이에요. 그러면요, 이 시험기간이야, 좀 피곤해. 내가 좀 피곤한데 엄마 오늘만 내가 안 할게. 내가 좀 기분이 나빠. 엄마, 내가 오늘 영 기분이 안 나. 나 건드리지 마. 부모를 위해서 사는 삶은요, 늘 우선순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 우선순위 상에서 내가 부모를 더 열심히 섬기는 것뿐이에요. 늘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우선순위에서 부모가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우선순위는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에 따라서,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는 바뀝니다. 부모를 위해 사는 삶은요, 그래서 늘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한 일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둔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언제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언제든 여러 상황 앞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내 일이 있으면은요 안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내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거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나 또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이 다르지 않은 것,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신행일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까요? 제가 아는 열심히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이요, 늘 옆에서 청년들한테 불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청년들밖에 모른다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외국을 한 번씩 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게요. 자기는 맨날 외국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거 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돌아보면서 보고 그러면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 난 집에서 계속 혼자서 애들 봐야 되고 집에서 혼자서 교회를 살펴야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번 이 사모님이 같이 그 사역에 동참해서 같이 외국으로 가신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사모님의 그 흥분한 표정과 말을, 그 말투를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알 것 같아.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 남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무엇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애를 썼는지 나 이제 알 것 같아. 와, 이 좋은 것을, 이 귀한 것을, 이 소중한 것을, 여보, 앞으로 나 이거 계속 할 거야. 당신이 안 한다면, 당신이 못하게 된다라도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남편이 기뻐하는 것이 자신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돼요. 내가 받아들여져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지만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꺾고 때로는 적지 않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목수가 와서 어부한테 못 잡았어요? 저기 한번 던져봐요. 그럼 잡을 건데? 그 말에 진짜요? 하고 던지는 어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그물을 다 지금 손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또다시 들고 나가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해도 손해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본전인데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나에게 수고를 감수해야 되고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옆에서 어린 요한은요, 열심히 세고 있었어요. 몇 마리 잡았는지. 153마리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153이라는 게 찍혀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볼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볼펜은 국민 볼펜이 돼가지고 그를 엄청난 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행동할 때 비로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내가 아는 것이 더 이상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가게 됩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되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고 더 이상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내는 나의 뜻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가는 것이고 믿는 바와 사는 바가 하나 되는 신행일치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할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배를 받아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순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왕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이름도 We are Kings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혼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목사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때때로는요,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눈에 뻔히 해야 되는 건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서서 제가 앞에서 설쳐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혼자 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혼자 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좋지 않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남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자, 눈 뜨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혼자 있는 거 외로우니까 아내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함께했습니다. 아담이 외로웠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외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담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담은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최고로 갖춰진 삶입니다. 완벽한 삶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라 주신 것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아담 혼자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정의 뜻이 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부부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게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뜻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자녀들이 흘러내려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못마땅해도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참 귀합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참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 되고 아내의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이요, 부부가 온전하지 않고 다음 세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세워지지 않는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를 알아가는 것 포함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방법을 포함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돕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감사하게도 이미 하나 되어 잘 살고 있는 부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시작을 돕기 위해서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그냥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머리로 아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과 많은 것들을 쉽게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에는요, 쉽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이 되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고 원하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 그것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가 pure, 그가 순결하고 아무런 것도 때묻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바라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떼묻고 혼탁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주 세상의 어떠한 곳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끼어들어서 때가 긴 혼탁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만 깨끗하게 된 모습이 되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법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혼탁하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하여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제주라이트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은 힘을 해갈 수 있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향하 있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죽이고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에서 갈등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어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여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에 약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에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승이 울부짖는 울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이 한 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옆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함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 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제주라이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삶으로 사는 신행이 일체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